다음 주가 새학기 시작하죠. 아이들 보니까 다음 주 화요일 날 계약을 하더라고요. 그 3월 1일이 주일이다 보니까 주일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체 휴일을 월요일 날 아마 해서 월요일 날 쉬고 화요일 날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구정이 지나고 한 보름 정도 지나면 새해가 오죠. 새해가 오면 여러 가지 계획들을 다시 세우기도 하고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려는 마음을 갖기도 하고 새해에는 한번 저축을 한번 해볼까? 새해에는 한번 영어를 한번 배워볼까? 뭐 새해에는 운동을 한번 내가 해서 건강을 한번 이렇게 좀 몸을 만들든 이렇게 해볼까? 이런 계획들을 많이 세우기도 합니다. 또 이제 새해가 되면 우리 아이들이 학년이 바뀌죠. 보통 뭐 초등학교에서 또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그 같은 그레이드에서 이제 학년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를 게 없는데 보통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간다거나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간다거나 할 때는 이제 뭐 가방도 새로 사고 또 이제 뭐 새로운 좀 여러 가지 새로움을 이렇게 뭐랄까 좀 준비하기도 합니다. 축하도 하고 졸업도 축하하고 입학도 축하하고 또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졸업해서 이제 20살이 돼서 대학생이 되거나 또는 사회에 이렇게 사회인이 되면은 또 다른 마음가짐이나 또 다른 생각들, 또 다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많은 뭐 격려도 받고 조언도 받고 하는 그런 시기가 바로 지금 이 시기입니다. 물론 매년 다가오는 시기라 뭐 이렇게 별다르거나 새롭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방금 전에 언급해 드린 것처럼 누군가에게는 초등학교에서 졸업하고 중학교로 가는 친구들에게 또 새로운 환경, 또 새로운 친구들, 또 새로운 어떤 역할들이 부여되는 것이 바로 이 시기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저도 이렇게 기억을 해보니까 중학교 갈 때 가방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이 네모난 가방, 요즘에는 이제 아이들이 그걸 안 듣는데 저희 때만 해도 그 네모난 가방을 들고 다녔고 중학교 되니까 소위 말해서 전 그걸 왜 쐐기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쐐기라고 불렀어요. 그때 저 때 이제 이렇게 생긴 가방, 그 가방을 중학교 가서 들었고 고등학교 때도 사실 그 가방이 이어지긴 했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 이렇게 옆으로 매는 가방을 가지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좀 회사원들이 매는 약간 서류 가방 같은 가죽으로 된 이상하게 그 가방을 고등학교 때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걸 사주셨고 되게 비쌌어요. 그때 당시도 제가 지금 기억하는데 한 18만 원? 그때 당시 이렇게 주고 샀던 것 같아요. 완전 소가죽이었거든요. 그거를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이렇게 옆으로 메고 다녔어요. 이제 중학교 때 처음 딱 학교를 가니까 사물함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요즘은 초등학교도 있죠. 근데 이제 저희 때는 중학교 때 사물함이 있다 보니까 사물함에 뭐 체육복이나 이제 뭐 여러 가지를 놓고 다녔고 고등학교 때 당연히 사물함이 있으니까 사실 서류 가방이 요즘 이제 고등학생 애들 가방 보면 진짜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렇게는 안 들어가요. 근데 사물함이 있어서 웬만한 거 다 사물함에 넣고 꼭 필요한 거 집에 가서 숙제해야 되는 과목들만 이렇게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또 대학을 제가 좀 늦게 들어가다 보니까 20살 때부터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는 또 알바도 많이 하고 이제 사회생활 하다가 대학 들어갈 때쯤에는 오히려 가방을 안 갖고 다녔던 것 같아요. 대학 때는 특별한 가방이 없이 다이어리, 학교 입학했는데 다이어리를 줬어요. 이 입학생들한테 다이어리 하고 모르겠어요. 그때는 이렇게 이제 다 이렇게 그때도 이제 사물함에다 넣고 그때 수업만 빼고 하고 다녔었던 것 같아요. 어찌됐건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또 새해도 오고 하는데 어떤 계획들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그 계획들이 하나하나 잘 이렇게 이루어지고 또 여러 가지가 잘 이렇게 맞아 떨어진다 좀 이렇게 잘 진행될 수 있는 2026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노아의 역사를 먼저 구절에서 얘기했어요. 노아의 역사는 이러합니다. 자, 노아라는 사람을 성경 기자가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 교회의 이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죠. 자, 의롭다, 흠이 없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뭐 이 부분은 차후에 또 다시 한번 언급드리겠지만, 그러고 나서 제가 좀 건너뛰었어요. 왜냐하면 오늘은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할 거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두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노아의 얘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얘기죠.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악한 것밖에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 만드는 걸 후회하셨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어폐가 있어 보여요. 사실은 그래요.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분이신데 그 완벽하신 분이 하신 일이 후회스러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사용됐었던 그 후회라는 단어가 과연 우리가 한글 번역으로 후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게 맞나라는 어떤 이야기들을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주고받기도 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무언가를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좀 스스로도 이렇게 내가 뭐 잘못했나 되돌아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얘기예요. 왜? 완전하신 분이시니까. 딱 보기에 뭔가 잘못된 것 같고 무언가 무너진 것 같아도 그 끝이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마찬가지거든요. 굉장히 비참하고 비극적인 것 같지만 노아의 때의 상황 역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 이미 들어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어찌됐건 이제 홍수 심판으로 노아의 가족들 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 방주에 함께 태운 선택된 동물일 수 있겠지만 그 동물들 외에는 모두가 다 코로 숨쉬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다 수장이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 온전한 무너졌던 모든 질서를 그렇게 다 멸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노아를 통해서 다시금 새 인류를 다시 시작하셨고 그때 방주에 타고 있었던 그 수많은 각 종류의 동물들로 인해서 다시 그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전 세계의 그 자연 또는 동물의 세계가 구성된 거란 말이죠. 새로운 질서를 만드신 겁니다. 물론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좋았다라고 이렇게 평가하셨던 지상 나무와는 달라요. 그 모든 물들이 터지면서 이제 유한한 어떤 지구가 됐거든요. 사람도 이제 죽을 수밖에 없고 늙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고요. 이 홍수가 터지기 전까지는 보통 900살 정도 살았어요. 900살 정도 살았단 말이에요. 늙지 않았어요. 그 젊음이 굉장히 오래됐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환경 자체가 우리가 자외선이 이 노아에 가장 안 좋다고 하잖아요. 자외선 자체를 사람이 받질 않았어요. 그런 환경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수증기층을 이 하늘 위, 구름 위에다가도 만들어주셔서 그 자외선을 다 차단하셨고, 그리고 이 지구 자체가 온실, 자연 온실처럼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화나 어떠한 그런 것들이 지금의 진짜 한 10배 정도로 느린 정도. 어디 아프지도 않고, 왜냐면 이때는 육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식을 했거든요. 그리고 아주 건강하고 그 채소에 들어있는 너무나 많은 어떤 치료하는 효소들, 효능들을 다 음식으로 이렇게 받으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아시겠지만 소위 말해서 우리가 먹는 약들, 주사들, 특히 한방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 식물에서 뽑아내는 그 어떤 뭐랄까요? 저렇게 가끔 요즘에 이렇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그러한 요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양약이라고 하더라도 양약 성분도 다 그 근원적인 부분은 바로 산이나 풀이나 이런 식물에서 추출한 것들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태초에는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지금이랑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지금은 환경도 많이 오염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예전과 같은 약초의 효능이 아니래요. 요즘에 가끔 나오는 산삼도 그 정말 조선시대 때, 고려시대 때 그 산삼의 효능이 아니래요. 물론 아직 그런 효능을 가지고는 있겠지만 그때처럼 그렇게 엄청난 정말 죽을 것 같은 사람도 살려내는 그 정도 효능은 없는 건데 이 시대 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모든 먹거리 안에
우리의 몸속에 있는 부분을 다 치료하고 더 건강하게 만들고 아프지 않는 그렇게 살아오니까 900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노아 홍수로 그 모든 질서, 하나님이 처음 계획하신 것들이 다 무너지면서 사람이 급속도로 노아가 되는, 또 이제 고기를 먹는 걸 허락하셨거든요. 대신 피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피는 생명이니. 그래서 고기를 먹으면서 사실 여러분 모든 문제는 이놈의 육식에서 오는 거거든요. 이 육식을 먹으면서 이제 그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병이라는 것이 사람이 또 앓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바로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새롭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세상은 그렇게 달라지는 삶을 살게 되죠. 근데 그러한 이야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그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대학생 때까지도 고등학교 얘기하죠. 고등학교 들어갈 때 아버지가 가죽 가방을 사 주셨다고 했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지금 생각해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실 지금도 저 18만 원, 20만 원 주고 가방 안 사요. 비싸서. 지금도 안 사요. 사실은. 굳이 뭐 가방을 그 돈 주고. 근데 그때는 참 어린 나이에 그게 너무 갖고 싶었고 아버지도 그걸 사주셨고 또 그거 외에도 이제 뭐 학교 다닐 때 필요한 것들 뭐 운동화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전 고등학교 때 사복이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교복을 입어본 적이 없어요. 중학교도 사복이었고 고등학교도 사복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참 그래서 교복 입는 친구들이 부럽기도 했어요. 옷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좀 친구들 앞에서 좀 걱정하는 건 굳이 신발 하나 정도? 근데 이게 사복이 돼버리면 매일 똑같은 걸 입고 가는 것도 그렇고 이게 옷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때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브랜드. 브랜드 옷 입고 싶고 또 브랜드 옷 입는 좀 집이 잘 사는 친구들이 부럽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랄까요 뭐 기죽지 말라 이런 의미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부족함 없이 이렇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참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 모든 것들을 다 마련해 주시고 아침에 가면 도시락도 챙겨주시고 고등학교 3학년 때 학교를 너무 일찍 가다 보니까 아침을 못 먹으니까 도시락을 2개를 싸주셨어요. 그래서 학교 가면은 제가 한 1교시나 2교시 끝나면 점심시간, 쉬는 시간 때 밥을 먹어요. 밥을 먹고 점심시간 때 또 먹고 그렇게. 그리고 혹시 또 몰라서 매일마다 이렇게 몇천 원씩 챙겨주셨어요. 그때 이제 몇천 원 챙겨주면 컸거든요. 지금 몇만 원 정도 의미해요. 그러면 가서 좀 매점 가서 군것질도 하고 뭐 그런 것도 했었던 기억들 모든 것을 다 부모님이 챙겨주셨던 그 시절들 지금 생각해 보더라도 참 그런 부모님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든든하고 정말 넉넉했는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생각할 수 있고 내가 뭔가 결정할 수 있어서 모든 것들을 내 뜻대로 한 것 같지만 그런 부모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내가 정말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다 물심양면으로 신경도 써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그렇게 돌봐주셨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일이죠.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게 바로 그거거든요. 보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 방주를 사실 하나님이 딱 만들어주셔도 됐지만 하나님은 100년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를 만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방주를 이렇게 만들어라 하면서 설계도까지 다 주셨어요. 뭐 고민할 것도 없어요. 솔직히 걱정할 것도 없고 길이까지, 너비까지, 높이까지 문을 몇 개 만들어야 되는 것까지 창문을 몇 개 내야 되는 것까지 모두 다. 그죠? 그 지붕도 한 자 올려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아주 도면까지 세세하게 하나님이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아하고 노아의 자녀들은 100년 동안 그거를 그렇게 만들면 되는 거였어요. 또 하나, 자, 살과 피를 지닌 모든 짐승들, 예를 들어서 노아하고 노아의 자녀들에게 샅샅이 찾아가지고 니네들이 데리고 와 있으면 어려웠을 텐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거든요. 그때가 되자 방주가 건립이 되고 그 방주 안에 동물들의 종류대로 동물이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포식자도 있을 거고
그리고요, 초식 동물도 있을 거고, 육식 동물도 있을 거고, 또 함께 두면 안 되는 동물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마무리됐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동물들이 스스로 방주로 들어가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모든 것들을 다. 그리고 또 노아에게 얘기한 게 먹거리도 저장해둬요. 우리 먹거리 안에 저장하는 창고까지 다. 배에 며칠 있었는지 아시죠? 1년 가까이 있었어요. 그럼 그 시절에 그 1년 동안 그 습한 날씨에 비가 계속 내렸는데 그 음식들이 상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노아가 아마 상하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떤 뭐 냉장이나 냉동 기술, 아니 그런 거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때.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1년이 아니라 10년 동안 그 뱃속에 있었어도 하나님이 단 하나도 상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 운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이 나름대로 어렵고 힘들고 고민도 많고 당연하겠죠. 우리 교회 나오시는 모든 분들 다 이제 어른인데 모두가 다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고 살아가고 있고 경제적인 부분도 다 내 스스로가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죠. 예지는 아닐까? 아직 예지는 부모님 용돈 받고 거나 그치요. 너무나 부러운 삶을 아직 살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 예지도 뭐 곧 몇 년 안 돼서 독립을 할 거고 스스로 인생을 개척해야 하는 시기가 올 거예요. 그러면 느끼게 될 거예요. 내가 엄마 아빠 그늘 아래서 살면서 뭐 왜 용돈 이거밖에 안 줘? 용돈 적을 수도 있죠. 갖고 싶은 거 엄마나 아빠가 다 안 사줬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때가 얼마나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든든하고 평안하고 정말 아무 두려움 없고 무서울 것이 없는 시절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근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안에, 하나님의 손길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함께 있으면 우리 평생, 우리가 어머니의 모태에 있을 때부터 우리의 목숨이 끝나는 그날까지 언젠지 모르잖아요. 사실은 우리 여기 다 있지만 사실 우리 이준영 도사님이 가장 나이가 많지만 누가 더 먼저 갈지 몰라요. 그거는 모르는 거거든. 뭐 저주를 하거나 악담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다시 되찾아가시기 전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그날이 도적과 같이 온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언제인지 모르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좀 놓을 수 있어요. 잠시 좀 하나님을 떠나서 교회도 좀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제 그 친척 중에 정말 어렸을 때 저랑 같이 많은 교회 다니면서 찬양도 부르고 저희 둘이서 그 문화개발 많이 했었잖아요. 저희가 정말 초청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둘이 듀엣 노래 부르면서. 예. 그래서 정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매해 한 해에 정말 많이 갈 때는 그 겨울 2달 동안 한 20개 교회, 30개 교회 다니면서 노래하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너무 웃긴 거지만 사례금도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 봉투해서 주시고 어떻게 보면 너무 재밌죠. 노래하는 것도 너무 좋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좋았는데 돈도 버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것도 이것만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딱 가서 노래하면 되게 인기가 많이 올라가요. 정말. 이제 거기 교회 가면 이제 그 자매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근데 그런 것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어린 나이에.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제 친척 그 친구 저랑 동갑인데 되게 믿음도 좋고 그랬는데 교회 안 나온 지가 꽤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서울에서 있을 때 아버지도 있을 때 얘가 꼭 송구영신 예배 때만 나와요. 그러면서 1년을 마무리하면 1년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 나와야 돼. 그러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안 믿을 수 없어요. 걔도 이제 큰아버지 큰엄마 아들인데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을 알았고 그 어렸을 때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열정을 내가 찬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세상과 버타고 돈 벌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조금씩
좀 하루하루 빠지고 이것이 되다 보면 또 그렇다고 이제 머리 컸는데 뭐 부모 말 듣나요? 엄마 말도 안 듣고 그러다 보니까 멀어진 거예요. 또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멀어졌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 가끔 2번 정도 교회를 나오면서 예배를 드리고 저도 앞에 이렇게 찬양인다면서 이렇게 보면 나름 기도를 또 해. 그러면 다행이다. 그래. 근데 분명한 거는 언젠가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 다만 마음속에서 늘 바라는 건 큰 문제 없이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큰 문제 없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면 부르시거든요. 어느 타이밍이 되면 이제 돌아와라. 돌아올 때가 됐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도 또 미루면 하나님이 가장 쉬운 게 여러분 재정으로 치시는 거, 돈으로 치시는 거, 돈을 말리는 거. 그게 제일 정말 가벼운 형벌이에요. 저한테는 딱 거기까지는. 하나님이 딱 돈으로 말리셨을 때 아니죠. 제가 돌아왔죠. 다행히 하나님이 돈으로 치셨을 때 돌아왔어요. 근데 돈으로 치셨는데 안 돌아오잖아요. 그럼 그때는 건강을 치세요. 건강을 칩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제 사랑하는 사람들 정말 온전하게 믿음 생활 잘하다가 지금 세상 때문에 떠나 있는 그 친구들이나 친지들이나 교우들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이 더 아프기 전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더 아프기 전에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왜? 그들의 마음에 분명 하나님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왜 노아의 홍수를 준비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100년 동안 만들게 하셨을까요? 바로 그거거든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산에 날이 멀쩡한데 그리고 이때 당시 이들은 비가 뭔지 몰라요. 비가 안 내렸거든요. 한 번도. 비가 필요가 없었던 지구 환경이에요. 근데 도대체 노아가 왜 저러는지 모르겠는 거야. 노아한테 가서 물어봤겠죠.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긴 시간이니까 노아가 얘기 안 해줬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 이렇게 비가 내려서 멸망한대. 그럼 그 얘기 들었으면 집에 가서 생각도 해보고 그동안 악하게 살았었던 삶에서 돌아도 와야 되고 그런 어떤 기회를 얼마 준 거예요? 하나님이 100년을 준 거예요. 100년이라는 시간. 이때는 한 800년, 900년 살던 시대니까 그래도 100년이면 여러분 10분의 1이잖아요. 인생에. 우리가 요즘 100년 사니까 한 80년, 100년 사니까 우리에게도 한 10년은 주실 거예요. 각자에게. 저한테도 제가 생각해보니까 한 10년 정도 주신 것 같아요. 제가 교회 저는 물론 이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안 빠졌어요. 예배는 절대 안 빠졌어요. 시간도 지각하거나 그러지 않았고 언제나 예배 올 때 정결하게 옷을 입고 나왔고. 근데 그럼 뭐예요? 딱 예배만 나오고 이제 월요일부터는 세상과 버티면서 살았으니까 친구들이랑 놀고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이 어느 순간까지는 내버려 두세요. 왜냐면 그러니까 역시 아버지신 것 같아요. 너도 놀아봐야지. 우리 하나님 여러분 우리를 막 올가매시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 놀아봐라. 그래 너도 이제 어른이 됐고 성인이 됐으니까 부모를 떠나서 너도 세상도 한번 이렇게 경험해 봐야지. 하나님은 그걸 지켜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우리 스스로에게 결정권을 주시는 것 같아요. 놀아보니까 어떻지? 즐겨보니까 어때? 아직 좀 더 놀아야겠니? 그것도 기다려 주실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되시면 하나님이 부르시더라고요. 이제는 돌아와야지. 그럼 그건 어떤 타이밍일까요, 여러분? 바로 이 타이밍이에요. 이 타이밍이에요. 네가 놀더라도 세상과 버타더라도 너는 나의 자녀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그늘 안을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솔직히 여러분? 사실 월요일부터 지금은 바뀌었지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니면 길게는 토요일까지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세상을 살다가 주일 하루 나도 그날을 안식했으니까 너희들도 안식하라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반대로 하나님께서 너희들 일주일에 하루 열심히 일하고 나머지 6일을 다 안식해.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법도와 윤례와 규례라면.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 네. 7일이라는 시간 동안 6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고작 하루. 하루 하나님 당신의 시간 나의 영탈에 들어와서 그날 너의 일주일 동안의 힘들고 어려운 것을 다 내어놓고 만약에 너가 일주일 동안 혹시 죄진 게 있고 잘못한 게 있으면 내 앞에 나서 구해라. 내가 다 용서해 주겠다.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또 한 주를 살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800년, 900년을 살면서 생각하는 것이 악한 것밖에 없는 이 세계 그냥 다 멸해버리셔도 돼. 노아에게 노아야 산에 올라가 봐. 산에 올라갔더니 웬 배가 있어. 안에 들어갔더니 모든 음식들, 모든 동물들이 다 준비되고 있어. 빨리 타. 너 아내하고 자녀들을 3명하고 며느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 드시고 바로 출발시켜서 그냥 멸망시키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셨단 말이에요. 100년이라는 시간을 주시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이 건지시려고 한 명이라도 돌아오길 바라셔서. 근데 물론 우리는 결론을 다 알죠. 한 명도 돌아오지 않았지. 단 한 사람. 그래서 끝낸 하나님은 마지막에 노아의 가정 8명을 태우시고 문을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그 문을. 그러고 나서 비로소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는데 그냥 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비가 아닙니다. 어떤 비예요? 40일 동안 정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밤낮 없이 24시간 내내. 여러분, 우리 지난 여름에 정말 여기 사셨던 50년 사신 어르신이 자기가 여기 50년 사는 동안 이런 비는 처음이라고. 기억나시죠? 그거 며칠 할게요? 여러분, 새벽에 딱 3시간 왔어요. 3시간. 저랑 아내랑 놀러 갔었잖아요. 잠시 쉬러. 그때 새벽에 딱 3시간 오더라고요. 그 3시간 오고 머진 걸로 작전동 다 잠겼고요. 계양동 그래도 계산동 좀 높아서 저희도 저희 리모델링 새로 한 제 사무실 다 바닥이 뜰 정도로. 근데 그런 비가 그 정도 비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3시간은 그 정도 비의 양이 아니야. 비교할 수 없을 만한 비가 40일 동안 계속 내린 거예요. 세상 장기죠. 아라라산이라는 그 산의 윗 봉우리만 남았대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다, 공포스럽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 되게 잔잔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잔잔해? 내가 잠자다가 그냥 다음날 못 깨어나는 거. 사실 심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끝끝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도로 찾아가시는 거거든요. 그게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만이 마지막 때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나에게 있어서 마지막 때라는 것은 나의 영혼을 하나님이 도로 찾아가시는 때인데 그 방법은 참 많죠. 수장이 될 수도 있고요. 불에 탈 수도 있고요. 정말 비행기나 어떤 사고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아니면 병에 걸려서 너무나 고통스럽게 마지막을 맞이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가끔 우리 집에서 키우는 나누쿠를 보면서 누쿠야 아프지 않고 가. 왜냐면 그냥 너무 이렇게 앓고 힘들고 그러고 가면 우리 마음도 너무 아프고 그 말 못한 짐승도 너무 불쌍하고 그러니까 그냥 아프지 않고 그냥 잠자다가 가. 주인 품에서. 그리고 대신 우리는 혼자 있을 때 죽지만 누쿠야 주인이 들어왔을 때 주인 곁에서 죽어. 작은 발음이라면 그런 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시간 동안 우리의 일을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시면 돼요.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도 기뻐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뵙는 것을 기뻐해야 돼요. 억지로 교회 나오고 억지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억지로 꾸역꾸역 나오는 거 물론 그 부분도 중요해요, 여러분. 왜? 안식일은 그렇게 해서라도 지키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건 하나님께 나오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예? 그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 잘못된 가사예요, 정말로. 이건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뵙는 걸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오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하고 우리의 삶을 또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노아에게 당대의 의인이었다, 그리고 흠이 없었다고 얘기한 건 바로 그거예요. 노아가 왜 흠이 없었겠어요, 여러분? 노아가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잠을 잤잖아요. 그 사건 때문에 막내 아들 함이 그걸 보고 형들에게 아버지를 놀렸고, 그래서 저주를 받는 사건도 있어요. 노아도 술 취해가지고 고주망태해서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치고 그런 어떤 뭐랄까요,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수 있는 한낱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왜 오늘 성경 저자는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그건 결론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의롭고 흠이 없게 보여요. 그렇게 평가가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뭐 하나 더 챙기려고 인색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심부리고 똑같이 내가 고집부리고, 그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좀 베풀고 나누고 희생하고, 일부러 그저 찾아다니면서까지 그럴 필요는 없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를 꺼달라고 온다면, 누가 너에게 그러잖아요. 오리를 가자면 심리까지 가주라고, 누가 너에게 겉옷을 벗어달라면 속옷까지 벗어주라고, 누군가 너에게 너의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내어주라고.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저 친구 참 하나님 믿는 사람답다, 교회 다니는 사람답다, 요즘 세상에 저런 사람 없는데 정말 교회 다녀도 똑같은데, 아니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한 거예요. 우리 그런 소리 듣잖아요, 요즘.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최소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 다니시는 성도님들이라면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평가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 의롭다, 흠이 없다까지는 아니어도 넌 좀 다르다, 너는 좀 뭔가 좀 본받을 만한 게 있는 것 같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내가 너네 교회를 한번 나가고 싶어. 그런 소리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어떤 여러분들이 평가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설교를, 또 그런 어떤 주님께 기도하는 것을 언제나 쉬지 않고 할 거고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세요. 그 과정과 어떤 모습들이 나의 눈에, 나의 마음에 뭔가 좀 아닌 것 같고, 하나님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세요? 하나님 왜 굳이 이런 선택을 하셨어요?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의 어떻게 보면 좀 하나님을 감히 우리가 가늠하고 평가하는 거, 그렇게 못해요.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참아내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정말 그 끝을 확인해 보세요. 완벽합니다. 완전합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이 그러한 선택을 하셨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환경을 마련해 주셨는지 감사하시는 날이 올 겁니다. 그게 은혜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